아기를 낳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난 성숙한 청년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해서 동침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요즘은 복중에 있을 때 태아를 성별을 구별하지만은 전에는 구별하지 못하고 낳았으니까 더 신비하죠. 애가 아들일까 딸일까, 그리고 어떻게 생겼을까,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까, 다 감춰진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출생은 더 신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변화들, 그리고 육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변화가 오게 되면 지각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전인격적 그리고 전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제 경험을 두고 보면은 술 먹고 이렇게 막 좀 세상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이 입에서 유행가가 떠나고 하고요, 유행가 믿던 날부터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이 입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들을 귀가 생기는 거야.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초보적인 변화죠. 이방인에게 나타나는 그 풍성함을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데 그것을 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저들은 사람으로 출생한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말은 영적 출생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래서 영적 출생 곧 거듭남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적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느냐? 지금 고린도전서 보고 있는데요,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표현법을 달리해서 그런 거지 이방인들을 회심시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예배자로 세우는 것, 그게 복음의 일꾼이 하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들이 사람을 회심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적 자녀로 예배자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누가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전으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때가 탐에
이 땅에 나타났어요. 때가 참에 어떻게 나타나게 됐느냐? 로마서 3장 21절에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이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어떤 거냐?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오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에 의해 한 의가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 나셨고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차대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게 거듭나면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복음을 누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누가 영적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비가 되지 아니하면 누구도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 아비는 혼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이게 자녀를 낳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성숙해서 부부가 되어야 해요. 이 결혼해야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성경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그 장차 오실 신랑과 연합한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영적 부부가 되어야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되어야, 여기 15,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자녀를 낳을 수 있고요.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느냐? 씨가 있어야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 씨가 너희 속에 거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진 자가 곧 이 영적 아비가 될 수 있고, 그 씨를 가진 자들이 바로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적 자녀를 우리가 잉태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태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그것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자녀를 낳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낳을 만한, 영적으로 회심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사람들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마음에 두는 것,
이거를 수태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를 갖게 되면 어미가 입덧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에 둔 태신자를 내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가 복음으로 회심하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그를 위한 입덧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수태했으면, 영적 자녀를 수태했으면 우리가 태교하잖아요. 태교는 출생하기 전에 복중에 있는 아이를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자주 만나야 합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태교를 해야 하는데, 태교가 뭐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러니까 이게 태교가 만나서 그에게 여러 가지로 권하는, 각 사람을 권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권하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무슨 말 또 하면은 이어서 또 여러 말로 권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 말로 권해야 하고, 때가 되면은 그 영적 자녀를 출산하는 그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나오게 하려면 그 사람을 이게 강력하게 끌어야 되는데, 그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 이렇게 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따른다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청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청종은 어떤 거냐면요, 따르기 위해서 듣는 거야. 그게 다른 거야.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주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게 되면 그 말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인식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은 날,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날,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회에 거듭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구원 얻는 복음을 제가 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중으로 보면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 여동생 한미숙 권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지금 이제 대학을 마치고 집에 있어요. 근데 교회를 나와요. 장년부 예배는 안 나오고 청년부 모임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잘 믿도록 해야지 그랬더니, 걔 교회 나가잖아.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야, 걔 구원받지 못한 아이야. 잘 살펴봐라. 걔가 구원받았는지 네가 살펴봐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려줘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어미 세대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거기다가 믿지 않는 여자 하나만 만나면은 걔는 완전히 세상으로 결혼하면 빠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거 확실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게 그 속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 출생한 영적 자녀들은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 1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잘 권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천국의 법도,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를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사도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생물도 그러한데요. 제가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은 새들을 기르는 남자예요. 근데 새들이 아버지처럼 따라요. 어떻게 새들이 아버지처럼 따를까? 그 사람이 손짓 하나 하면은 새들을 주의를 해요. 새들이 그 사람의 손짓에 의해서 다 움직여요. 목소리를 새들이 듣고 따라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새들을 부화할 적에 그 새를 눈 뜨기 전에 그때부터 새장에서 살아요. 그럼 그러다가 새가 눈을 뜨는데 첫 번째 보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게 아버지인 줄 알고 어머니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새가 새장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분의 손짓 하나 몸짓 하나에 의해서 새가 다 움직여요. 우리 전인적 성숙과 생산반에게 들으라고 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뺀질이라는 뺀질이와 진실이라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장경동 목사님이 그 설교한 내용인데, 뺀질이가 전도한 사람은 뺀질이가 되고 진실이가 전도한 사람은 진실이가 된다는 거죠. 뭐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말은 거기까지만 합니다만은 이게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사람들은 영적 아비가 되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영적 자녀를 낳는 영적 아비가 되는, 그리고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